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네 번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동행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성경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크게 세 명이 나옵니다. 구약에 나온 가족을 구한 요셉, 그렇죠? 최초의 요셉이죠. 그리고 그 요셉과 더 가는 신약의 큰 획을 그은 요셉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이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마무리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때의 이 장면을 이제 들라크루아라는 이 작가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이제 몇 명의 사람들이 보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손을 이제 발을 붙잡고 이렇게 시신을 옮기는 저 사람이 이제 이 아리마대 요셉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고요. 아직까지 그 지역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지역이 예루살렘으로 해서 북쪽으로 떨어진 그 라마라는 곳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은 아니고요. 유대 출신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주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가? 심지어는 이제 이 사람이 성인의 대열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러 이제 크리스톰이라는 이 4세기 설교자에 따르면은 이분이 예수님의 그 70인의 제자 그룹에 들었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4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이 사람이 준비했고 예수님의 장사를 이 사람이 치루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예루살렘 갔었을 때 재미있는 일을 겪었어요. 이게 그 예루살렘의 백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뭐 이런 곳을 이제 자취를 쫓아가는 게 예루살렘이 뭐랄까요 성지 순례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이제 그 가이드나 여러 안내서에 따르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갔어요. 여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래요. 그래서 제가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이 여기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묻히셨구나. 그래서 이제 막 뭔가 이게 찡함이 있어요. 그래서 또 쫓아가는데 여기가 또 예수님 무덤이래요. 아까 여기 예수님 무덤인데 여기 또 예수님이 무덤이야?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러니 또 가더니 또 여기가 예수님 무덤이. 제가 예수님 무덤만 찾아간 게 세 곳이.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하도 예수님 무덤을 찾아대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 가보면 무덤같이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무덤같이 생기게 만든 관광지도 있어요. 예수님 무덤 관광지.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로는 여기 분명히 보니까 동산 안에 있었다. 골고다 근처였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에 있는 바로 이 성묘교회 보여주시죠? 이 내부에 있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닐까. 여기 보면 이 가까이 되게 건물이 커요. 이제 이 안에 성묘교회라고 해서 성묘,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이 있고 또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이렇게 같이 큰 건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예수님 무덤이 아닐까. 지금 최근에 이걸 이제 다시 이제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뭐 시리아 정교회니 또 뭐 곱티기니 뭐 이런 사람들이 이쪽을 이제 같이 수선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무덤에 들어가서 손 한번 넣어보려고 저기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저도 이게 저 섰었는데 하여튼 여기가 무덤일까? 제가 그거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끼고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무덤에 이제 집착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새기고 또 예수님이 이 무덤이 곧 십자가의 부활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러한 이러한 부활의 장소, 그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장소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고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그 새 무덤이었고요. 이러한 이 새 무덤은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에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수님 탄생 전에 최소 몇백 년 전에 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라고 됐어요. 바로 그 부자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면 요셉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예언의 성취를 도운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그 무덤을 만들고 또 무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도운 아주 최측근으로 그를 도운 그런 위치에선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였던 아리마대 요셉,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이 앞에 복선이 깔려 있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다가 갑자기 툭 하고 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덤에 모시고 갔다. 이게 얘기가 뚝 나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예수님 활동할 동안에 어디 있었던 거야? 이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뭐 이렇게 수습하고 또 장례를 치를 정도면은 예수님과 가까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건데 좀 도대체 그럼 어디에 있었어? 이렇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떤 사정 때문에 두려워했대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면은 안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숨겼대요. 근데 그렇게 숨겼던 사람이 나중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직접적으로 빌라도라는 총독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를 했대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이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실 이제 인류 역사에 보면 십자가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이 처벌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능지처참 있죠. 그리고 이제 뭐 트로이 전쟁 같은 데 보면 사람 이렇게 막 죽이고 나서 뭐가 있냐면 그 잔인한 이 복수를 하는데요. 그 자기 전차 뒤에다가 그 자기 죽인 사람을 벌거벗겨 갖고 매달고 그냥 며칠 동안 그 퍼레이드를 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뭐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그러니까 이러한 죽음은 사실은 그 십자가 죽음의 가장 이 문제는 이게 잔인할 뿐만 아니라 치욕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다 빨가벗겨서 죽이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를 했냐? 못 건들게 했어요. 그리고 그냥 시체를 널브러 놔요. 그러면은 이 시체가 뭐 누구 밥이 돼요? 하늘에 새들의 밥이 되죠. 냇버드로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그 치욕적인 그러한 이 모습 끝에 유해만 해갖고 갖다가 어디다 버렸냐면 이게 그냥 뭐 전과자니까 저기 폭력 그 전과범들의 그냥 무덤 같은 데인데 거기 공동묘지에 던져버리고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자기의 그 가족이었던 그 범죄자의 시신을 이렇게 수습을 안 하려고 했던 게 이게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우리 가족의 명예를 깨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려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그러한 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가서 요청을 한 거예요.
굉장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려는 게 아니었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러거든요. 숨기려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아리마다 요셉이 처음부터 뭐 이런 담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면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같은 이 병행 구절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에 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금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 공회원이라는 것은 유대의 대표 권력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따지면은 국회에 해당이 돼요. 유대는 좀 특별한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 행정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그거는 빌라도 총독, 뭐 아니면 헤롯 대왕, 뭐 이런 식의 행정적인 조직과 실제적으로 로마 사회를 지배하였던 종교 조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저런 이 종교 그룹들이 합쳐서 최고의 집행기구, 그러니까 최고의 결정 기관을 만든 게 이 산헤드린 공의회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면 소위 말해서 네로라 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뭐 명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돈도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 이 아리마대 요셉을 뭐라고 그러냐면 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죠. 권력도 있죠. 명예도 있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잃을 게 많기 때문이에요. 당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좋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잃을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종교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미움을 샀단 말이에요. 그럼 그 미움을 산 사람을 내가 따른다? 이것은 한마디로 더 많은 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맞아.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 사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뭐 일을 벌일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가족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뭐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의 장애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뭐 이런 가슴앓이를 했던 것이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이 자신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던 이 사람이 어떤 심경의 변화가 온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무덤에 안치시켜요. 근데 이 안치시키고 이것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 관한 전설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 덕에 나중에 공의회에 끌려가요. 거기에서 이 여러 가지 신문을 받게 되고 옥에 갇혔다고 이제 그러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요 잃을 게 많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면 좀 성격도 내성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내성적인 성격과 잃을 게 많았던 그 두려움을 극복을 했어요. 어떻게 극복을 그렇게 갑자기 됐을까? 성경에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나왔는지 정확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 목격한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과정,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 가면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킨 그 모습에 아마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나는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이거 하나 지켜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데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버리고 저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죽으셨는데 왜 그럴까? 아마 그러한 고민이 그에게 질문으로 남았던 것 같고요. 이 질문 끝에 결론적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온 것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사람이 고백을 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돼요. 이 변화가요, 완전히 이 쓰나미와 같이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9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그거 알죠? 그 퍼스트 펭귄이라고 제가 옛날에 얘기했을 거예요. 이 펭귄이 있는데 저 밑에 막 이렇게 막 물고기가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이게 막 뛰어들어서 가야 되는데 다 그거 보고만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한 놈이 한 펭귄 분이 이제 바다를 향해서 확 돌진을 해요. 그걸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는데 그 펭귄이 한번 딱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펭귄이 그 펭귄을 뒤를 쫓아서 막 뒤에 와서 그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면서 막 물고기를 잡고 이런다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그 역할을 한 건데요. 숨기고 있었던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숨기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은 처지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가진 게 많고 이 사람도 역시 학식이 있고 이 사람도 역시 지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웠어요. 잃어버릴까 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잃어버릴까 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담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그 길을 함께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도와주는데요. 이 사람이 가져온 모략과 침향, 이게 요즘 따지면 이렇게 부패 방지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100리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100리트라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근수로 따지면 60근, 그리고 킬로그램으로 따지면 34kg이 돼요. 어마어마한 이건데 가격으로 비하면 이 정도의 양은 어느 정도냐? 왕이 죽거나 심지어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정도의 침향과 모략을 사용했대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이 침향과 모략을 100리트라를 들고 가는 건 어떤 뜻이냐?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기도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왕이셨다. 예수님은 귀한 분이셨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시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더니 그 후에 그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춰졌던 신앙을 고백을 하고 예수를 과감하게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요한복음 강해 BST에서는 이 브루스 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요셉과 니고데모는 감동을 받아 담대하게 예수님 편에 감당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은밀한 제자로 남기를 포기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중심이 형성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선교사가 예시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의 이 커밍아웃,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것은 이후에 교회가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이 모습을 바로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자극을 받고 도전을 받았고요.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동참한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그러한 자리, 예수님의 제자임을 고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와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결론적으로 교회를 태생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 재밌는 게요.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 나왔어요. 영화로. 어떤 영화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영화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 영화가 이게 매치가 안 되죠. 여기 이제 3편인가 보면 최후의 성전이라는 이름인데 원래 이 영화의 제목이 최후의 십자가군이에요.
크루세이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성배를 찾아요. 그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쓴 성배. 그 성배를 어디서 찾느냐? 봤더니 무슨 영국의 어디서 그 성배를 찾아요. 근데 그 영국의 성배를 찾으려고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공의 거죠. 이게 왜 그런 이제 가공의 스토리가 나왔냐면은 이후에 이제 전설을 보면 이분이 감옥에 갇혔다가 거의 기적적인 방식으로 풀려나요. 그리고 풀려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갔대요. 그렇게 땅 끝까지 간 게 어디까지 갔느냐? 영국까지 갔대요. 그래서 그 영국에 갈 때 특별히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았던 이 성배, 이 그 만찬에 썼던 그 성배를 들고 갔고 이제 거기서 그거를 귀하게 보관을 했다. 뭐 이런 전설이 내려와요. 여러분 뭐 그분이 거기까지 갔겠어요? 성배를 또 그분이 보관했었겠어요? 그냥 드러나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를 하고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한 거기에 담겨진 다른 의미가 있죠. 이분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한 정신들이 이 전설 안에 이제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뭐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사실 그러기가 참 힘든데 그럴수록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드러낼 때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읽고 마무리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시인하는 것도 되지만 사실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뒀듯이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예수님이 분노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내 삶 속에서 시인해가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실 것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신앙 언젠가는 한계가 와요. 행동해야 되고 우리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났듯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도약을 이끄시고 주님 안에서의 인정을 받으시고 칭찬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